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화를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벨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의 이름은 벨리데였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하여 겨우 목숨만 구하고 표류해온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빠져 추위에 떠는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올려놓을 때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불이 뜨거운 기온으로 인해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벨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필경 살인죄를 지어 신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 것을 기대했던 벨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도 나타나지 않자 바울을 오히려 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벨리데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섬 원주민들의 대표격인 부벌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부벌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유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섬 원주민들의 질병까지도 치유했습니다. 이는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이적과 함께 벨리데 섬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신적 존경심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자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놀라운 속도로 벨리데 섬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부벌리오가 벨리데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벨리데 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리던 장소인 지하묘지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벨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가 오히려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단순한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에 막히고 뒤로는 애굽 군대에 쫓기는 지태양난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정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위기를 당함으로써 그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벨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벨류의 집에서 머물면서 보벨류의 부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병자들의 질병까지 고쳐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벨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 커다란 은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벨리데 섬 주민들의 은인이 됨으로써 그는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전도 방법보다도 좋은 전도 방법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하여 큰 오해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만이 아니라 형편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생기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그곳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다 보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돕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은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약삭빠르게 어떤 때는 냉정하게 행동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질책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품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령 은혜와 사랑을 베품으로써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위기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품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베푸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